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8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아마 우리 또래는 다 알 것입니다. 예전에 음악 교과서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내 정성 다해 통일이어서 오라라는 노래가 있었죠.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하면서도 평생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고 또한 구체적으로 사역에 대한 소원도 있습니다. 이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평생 소원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왕으로서 어떤 권력을 누리고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오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살펴보려고 했던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중심에, 그 핵심에 바로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일평생 소원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기를 힘쓰고 법궤를 옮겨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로 힘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장소가 바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힘써 간구하죠. 하나님, 차라리 그 심판을 나에게 그리고 내 집에 돌리십시오라고 그는 간구하죠. 그 간구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곳,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고 여기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곳, 여기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곳. 누구예요? 내가 성전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기도 하고요.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성전 부지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성전 건축을 멈춥니다. 그러나 준비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넘겨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에 들어갈 모든 재료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열망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조직을 정비하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정비한 곳이 바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순번대로 정하고 제사장들을 24계조로 나누어서 성전을 섬길 준비를 합니다. 성전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성전을 섬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성전의 문지기도 준비합니다. 여전히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장막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을 건축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료마저도 다 성전 건축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전 건축에 열을 냈습니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다윗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바로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대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통일된 공동체를 세워 주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형이 어딥니까? 지금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다윗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열망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그것이 곧 어딥니까?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 공동체, 바로 교회죠. 교회.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이름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지금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결국 다윗의 이 소원은 누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 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을 포함해서 28장에 있는 이 전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며 다윗이 당부한 또 하나의 그 결정적인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2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요 성전 건축을 권면하며 늘 권면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솔로몬에게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 될 모든 고관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아멘. 성전 건축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너희도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까? 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깁니까? 결국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그 복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원천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 한 거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한 것도 다윗의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받은 이 설계도가 외형만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릇의 모양, 그리고 또 모든 성전의 기구들의 모양, 이것은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아멘. 뭐까지 정했어요? 무게까지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쓰이는 그릇, 그 쓰이는 기구의 무게까지 정해주셔서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밀한 부분까지, 모양까지, 무게까지 다윗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세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원천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9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28장 9절 말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중간에 말씀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의도를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도를 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 나갑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2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에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 옆에서 도울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 계속해서 뭐하라?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나 혼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깊은 뜻으로 섬기기 위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뜻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힘써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